보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힘은 날마다 고갈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굶주려 있습니다. 이렇게 빈잔이 된 채 오랜 시간 발버둥 쳤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그때마다 잔을 채워주시듯이 우리에게 채워주셨지만 우리는 이를 부정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다시금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의 충만한 사랑을 가로막는 우리의 두려움과 부정, 자기 결핍, 갈등들을 치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을 닮게 인도하소서. 한 주간의 삶과 자신을 돌아보며 고백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와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새로운 생명이 샘솟는 봄날에 지난 사경연을 통해 귀한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 주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약속하신 말씀 위에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이 화합할 줄 모르고 다툼만 있습니다. 남북 통일의 염원은 사라져가고 남남 갈등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주께서 세워주신 이 나라가 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용서하고 화합하여 주님의 뜻이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많은 이들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요즘 혼란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위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도 이들과 함께 도움을 주는데 주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세골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어두운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비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여러 지체들이 하나 되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과 협력하여서 세계 복음화에도 열심으로 참여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의 자리에 나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유지원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생명샘이 솟아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온몸과 정성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믿으며 우리의 죄를 지시고 고난당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를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한 주간 주 안에서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예배 시간에 사실은 저 뒷자리에 우리 아신대에 베트남에서 온 학생들이 좀 같이 앉아 있는데요. 이따가 광고 시간에 잠시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 두 주간에 걸쳐서 2025년 말씀 사경회로 외부 강사님들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 그 부제가 말씀과 기도이지요. 이 둘은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 여정에서 가장 소중한 이 방향성으로 가져가야 할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과 기도야말로 우리에게 새롭게 열린 이 현실을 희망으로 붙잡으며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확실한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경회를 통해서 새로이 접하게 되었거나 이미 알던 내용을 재점검하게 된 것들을 그대로 그냥 흘려보내기보다는 우리의 실제 기도 생활 그리고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의 생활과 의지적으로 연결을 시켜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영성에 관하여 경청했던 그 내용들의 어느 부분이 나의 삶과 연결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게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종류의 즐거움과 기쁨은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선물로 가져다 줄 것입니다.
지난 2월부터 서울과 양평 지역에서 각각 중보기도 모임을 월 1회 갖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믿음 안에서 교제와 친교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의미 있는 모임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도 3월부터 격주로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2차례 모임을 가졌고요. 교제를 중심으로 성경 전체의 이 핵심 맥락을 잡아가며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많은 분이 성경 필사와 매일 말씀 묵상을 진행해 가고 계신 줄 압니다. 이 모두가 소중한 영성 훈련들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권면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각 소공동체 모임을 정기적으로 갖는 그 노력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모이실 때 함께 신앙적인 나눔, 즉 서로의 기도와 말씀 묵상 생활에 대하여, 또 서로의 현재 상황과 그 기도 제목에 대하여 그 나눔이 반드시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더 친교도 안정감 있게 깊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경에 관한 이 전반적인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참고하여서 하반기 말씀 사경회를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공동체 및 이 다양한 우리 교우들 간의 이 만남의 장에 나눔 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 사경회 2번의 말씀과 관련한 나눔 자료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후속 나눔이 더욱더 풍성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성서 전과를 따른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과거 이집트 탈출을 했던 구원 역사와 후속하는 광야 생활을 떠올리게 해주고 있습니다. 6절과 11절은 이 선조들의 구원 경험과 광야 경험이 현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삶의 본보기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그 사이 부분 7절에서 10절에서는 광야에서 조상들의 구체적인 그 삶의 유형들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과 13절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였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소위 강한 자와 약한 자 각각을 향한 이 핵심적인 권면을 주면서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스라엘 선조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구약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내용이 그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말씀 묵상집으로 민수기를 읽고 묵상하고 있어서 좀 더 그 내용이 생생하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점은 바울이 현재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목회적인 상황을 고려하면서 출애굽의 이야기와 후속하는 광야 생활의 이야기를 현재 상황과 접목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것을 접목할 수 있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였습니다. 하나는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한 선조들과 같이 현재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놀라운 구원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조들은 이집트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구원 경험이었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죽음의 위협과 권세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하나님을 만난 구원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출애굽 이후의 선조들의 광야 생활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경험 이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인생길 그 사이에 유사점과 함께 중요한 차이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남다른 충성심으로 예수를 따르던 이들을 핍박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극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만남을 경험했을 때 그 그리스도가 예수이셨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임한 성령의 은혜는 바울로 하여금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 한 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고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 살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두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에서 그가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문구이시죠. 예배에서 축도시의 기초로 삼는 대표적인 성구 중 하나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이 담긴 축도가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바울의 그리스도 이해,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바울의 이해는 이스라엘 선조들의 구원 경험과 광야 생활을 회상하는 1절부터 5절의 내용 안에도 잘 드러납니다. 조상들이 이집트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과정에서 구름의 인도를 받고 바다를 건너며 세례를 경험했던 일, 즉 하나님을 알게 되고 새 삶으로 나아간 일, 그리고 광야에서 모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음식과 음료를 마시며 살아간 일, 특별히 반석에서 물을 내시어 생명을 살게 하신 그 일을 언급하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셨다고 오늘 본문 10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선조들을 이집트의 억압과 노예 생활에서 구출해 주신 분이 현재 자신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는 그리스도이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세상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 로고스이셨다고 선언하는 요한과도 연결되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에서 갈증에 시달리며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을 통해 물줄기를 터주신 일을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반석이 광야길 내내 선조들과 함께 했다고 말합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죠? 바위 같은 반석이 선조들과 광야길 내내 함께 했다는 그 말씀이요. 여기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광야길의 선조들과 동행했음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 교우들의 삶에 동행하시는 지혜의 영이신 성령과도 연결되면서 미묘하고 또 중요한 차이점도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선조들은 몰랐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암과 믿음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 가운데 생긴 것입니다. 선조들은 몰랐던 하나님의 계획이 더욱 명료해진 현실을 말씀합니다. 온 세상을 새롭게 온전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여기에서 시작된 상황이 바로 그 큰 차이점입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인지하고 종국적으로 임할 미래를 희망 가운데 바라보며 광야 같은 삶의 길을 믿음으로 살아가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도 있지만 여전히 선조들의 광야 생활에서 얻을 교훈들은 많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옛 선조들의 삶을 본보기로 삼아 깨우침을 얻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광활하지만 비옥하지 않은 사막과 같은 땅을 일컫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광야가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은데요, 시험과 시련을 경험하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 광야의 히브리어 단어 미드바르라는 단어는 따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파생한 명사입니다. 따바르의 뜻은 대화하다 혹은 메시지를 전하다라고 하는 의미여서 거기에서 파생된 명사 미드바르 광야라는 뜻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선조들의 삶은 개인적 차원, 사회 관계적 차원, 국가 민족적 차원을 모두 아우르면서 그들의 광야 생활이 전개되었습니다. 개개인과 가족의 먹고 사는 문제가 첨예하게 광야에서 대두되었고요, 주변 이웃과 모세와 아론을 비롯한 지도급 인물들과의 관계도 삶의 중요한 요소를 차지했습니다. 또 그들의 국가와 민족 전체의 삶이 이제는 주변국들인 이 대외적 관계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이 관계를 맺게 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모든 변화를 일으킨 시작점이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 선조들이 광야에서 마주한 현실은 출애굽 제1세대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요즘 민수기를 읽고 있는데 민수기 22장에 발람의 이야기가 나오기 그 전까지를 출애굽 1세대의 상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본문 5절에서 그들의 다수를, 여기서 그들은 출애굽 제1세대를 말씀합니다.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선조들의 광야 생활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광야와 같은 삶에서 바울이 조명하고 있는 세 유형의 삶을 오늘 본문을 기초로 해서 추려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우주의 중심에 놓이게 되는 자기 중심적 삶의 유형입니다. 이것은 다시 둘로 나뉘게 되는데요, 하나는 자신감이 너무 충만하여 인간으로서의 분수를 넘는 삶의 유형, 삶의 태도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시련과 역경 앞에서 낙심과 절망에 사로잡혀서 온전한 삶을 놓쳐버리게 되는 그런 삶의 유형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매사에 신뢰하는 삶의 유형이고,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며 초대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 유형이 본문의 마지막 부분 12절과 13절에 암시되며 또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선조들의 본보기를 검토해 본 결과 바울은 권면합니다. 첫째,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즉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이며 주제넘은 교만의 모습을 보이는 삶의 태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광야에서의 선조들의 이 주제에 넘은 모습과 관련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집트에서의 억압과 속박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그 본 뜻을 잘못 적용하여 하나님을 멀리하는 어리석음의 길에 빠진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며 먹고 마시고 방탕하게 놀았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선조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했던 일이 대표적입니다. 그들의 근거 없는 자신감과 주제넘은 태도를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광야길을 가던 어느 시점에 주변국 미디안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선조들의 삶의 자리에 들어와 그들의 종교 의식과 함께 음행의 일들이 만연하게 되었던 일도 주제 넘은 삶의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누릴 자유를 도덕성을 완전히 무시하면서까지 만끽하는 그러한 모습을 최우선시하는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며 이스라엘의 역병이 돌게 하시고 그 결과 하루에만 2만 3천 명이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지나친 자신감과 교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상실하게 만들면서 자기 자아를, 셀프를 섬기게 된 조상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일의 중심이 내가 되면서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던 것입니다. 볼프하르트 판넨베르크라고 하는 20세기 독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란 자기 자신을, 셀프를 중심에 놓고 그 밖에 다른 모든 것을 목적 자체가 된 자기 자신을 섬기는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의지적 자율성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숭배하는 것도, 또 쾌락과 방탕의 삶을 즐기는 자유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것도 자기 자신을 섬기는 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뜻을 교묘하고 또 크게 위배하는 일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친절한 권면은 이것이 권면이 됩니다. 낙심과 절망이라고 하는 이 또 다른 자기중심적 태도가 빚어내는 이 수렁, 그 수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이든 낙심과 절망이 밀려올 때에도 그 상황과 현실에 묻히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인생길에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것과 도저히 길이 없어 보이는 시험에서조차도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시험과 시련의 시기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더 좋은 깊은 뜻이 있기 때문임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인생길에서 장애물과 시련과 역경을 맞이할 때 우리가 밝은 마음으로 항상 지내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이 진로와 학업의 문제이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이든 인간관계와 경제, 건강과 질병의 문제이든 삶의 큰 넘어야 할 과제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이런 문제가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 자세와 기도가 하나님을 꼭 붙잡고 의지하며 모든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러내 보여드리며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라는 방향성을 취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자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 해결되는데 1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잘 모르지만
아니, 영원히 내가 생각한 대로는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일 그렇다면 더 좋은 길, 다른 길이 있겠지요 하면서 눈앞에 보여주시는 바로 그 길로 한 걸음을 떼는 것, 그리고 좋은 것으로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루하루 주어진 현실을 감사하며 사는 것, 여러분, 이러한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한 발 뗀 걸음의 자리가 내가 생각했고 계획했던 것과는 달라도 너무 많이 다르게 초라해 보이고 실망스러워 보이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마저도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우리 삶의 주변 사람들까지도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시야는 우리의 시야와 전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며 그분과 함께 걷기를 즐거워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게 됩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이해되게 해 주시기도 합니다. 21세기에 들어서요, 그 전에도 그랬지만 개인주의 성향이 더욱 가속화하고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SNS라고 불리는 이 소셜 미디어의 폭발적 사용 증가가 일어나면서 현대인들의 나르시시즘, 즉 자기중심적 자기애 성향을 더욱 촉발시키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모두가 홀로,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 홀로 고립되기가 쉽고요, 인격의 성숙이 되어가는 것 일에서 점점 멀어져 가기가 쉽고요, 경쟁과 불확실성의 사회 속에서 헛된 자기 치장과 우월감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내실 없는 피상성의 추구가 가속화되기 쉬우며 또 그것을 통해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이 어이없는 그런 악순환이 만연한 오늘의 현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건강한 자기 존중과 사랑을 넘어선 지나친 자기중심적 나르시시즘은 극복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옛 조상들의 모습을 본보기로 삼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신뢰하는 삶을 꼭 붙잡으라고 권면하는 것은 옛 조상들의 시대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일까를 마지막으로 생각해 봅니다. 이에 대한 해답의 열쇠는 선조들의 삶에 지혜의 영으로 신령한 것을 제공해 주신 분을 바울이 그리스도로 보았던 점에 있습니다. 바울에게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습니다. 조상들은 이를 멀리 내다볼 뿐이었지만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신 것을 보고 믿고 따랐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으며 큰 놀라움과 기쁨으로 희망의 미래를 간직하게 살게 되었던 점이 큰 차이점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39절과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이전의 믿음의 선조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에게도 히브리서 저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며 하나님의 뜻의 온전한 성취를 이루신 분이심이 분명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적인 정체성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삶을 광야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유일하고 확실하며 가장 복된 길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이런 태도와 또 시련과 역경 앞에서 낙심과 절망으로 움츠러드는 또 다른 자기중심적 삶의 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결단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저희들에게 홀로 걸어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며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지나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헛된 길로 삶을 살아가기 쉬운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는 또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에 미숙한 저희들임을 주님께 인정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저희들의 삶에서 하나님 신뢰하는 법을 지속적으로 배워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유형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느냐 저버리고 살아가느냐의 중요한 갈림길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오늘 바로 그 다음 단계에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믿음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맘에 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개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낼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고 두려워 떨 때에 승리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하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으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와 온 세상을 위하여 새로운 현실을 선물로 주시고자 고난과 희생을 마다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이 놀라우신 사랑의 은총을 깊이 깨닫는 사순절 기간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받은 은혜와 사랑을 삶의 자리에서 이웃과 사회에 전하고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감사의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함께 해주시고 각자의 가정과 일터와 그 내면의 삶에 평강을 더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작은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주님과 날마다 깊은 교제로 살아가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항암과 투석, 치매, 수술과 시각의 어려움 등 다양한 모습으로 투병 중이신 형제 자매님들과 그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치료와 회복에 진전이 있고 매일의 삶에서 생기를 얻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장기 요양 및 재활 중이신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해 주시고 돌봄과 간호로 함께하는 가족들에게도 위로와 용기를 더해 주십시오. 사회 속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상처를 입거나 길이 막혀 보이고 답답할 때 주님께서 지혜의 영으로 함께해 주시며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더 큰 시야로 보시며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십시오. 여전히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이하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해 주십시오. 좋은 만남과 배움의 장으로 인도하시고 학교와 가정에서 건강한 성장을 해나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새봄을 맞이하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미래를 향한 복된 준비의 시기를 보내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제5기 장로 선거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 섬김을 기쁘게 감당할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성령께서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피택되는 분들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 구성원이 각자 작은 몫을 함께하는 협력의 마음도 갖게 되는 장로 선거의 과정이 되고 온 교회가 화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극심한 진통 속에 있는 국내 정치 상황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선동의 정치를 분별하는 지혜를 국민에게 허락해 주시고 서로 다른 입장이 공존하며 경쟁하고 대립하되 평화적 합의를 이룰 줄 아는 민주주의로 진일보하는 성장통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극단적이고 전체주의적인 문화가 발붙이지 못하게
도와주시며 사회와 국가의 질서와 안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십시오. 펼쳐질 이 한 주간에도 온 교우들의 일상에 동행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시야는 우리의 시야와 다르시다라는 것을 또 한편 마음 가운데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날마다 배우며 깨달으며 끝까지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겠다라는 마음의 소망과 다짐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모세골 공동체 교회 위에 아신대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은 주일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 같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초반에 먼저 잠깐 제가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우리 예배에 아신대에서 한국어학당이 있습니다. 그 한국어학당에 참여한 베트남에서 온 우리 청년들이죠. 청년들이 한 20명 이상, 한 30명 가까이 같이 예배를 참석했는데요. 아까 주중에 아신대에서 한국말을 배우는 그런 일을 앞으로 몇 달인지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일을 갖게 되는 학생들인데 오늘 주일날 가까운 교회에 이렇게 같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래도 지금 설교를 들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믿지 않는 친구들이라는 말씀도 제가 또 들었던 것 같은데 많이 힘들었는데 정말 예배 시간에 잘 이렇게 함께해 주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 형제들 또 자매들이 이곳에서 좋은 한국어 공부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좋은 시간 한국에서 보내고 또 바라기는 또 이런 특별한 기회에 하나님을 또 만나고 예배 드리는 거 좋구나 이런 생각도 갖게 되고 그런 특별한 일이 될 수 있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뒤에 있는 우리 베트남 I would like to introduce some people from Vietnam. Please, would you please stand up? 예,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모든 순서 마친 뒤에 이곳에서 운영위원회가 잠시 있겠습니다. 안건은 2024년 결산 보고인데요. 단순한 결산 보고라기보다도 그런 결산 상황에서 우리가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함께 교회의 1년 상황을 같이 갈 것인가라는 이런 나눔의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운영위원분들은 필히 반드시 같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중요한 내용들 함께 공유하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아시는 대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2024년 결산보고가 있고 또 그 이후에 장로 선거가 진행이 됩니다. 지난주에 받으신 유인물도 있으실 테고 또 누가 후보로 나와셨는지 오늘 그 주보에도 명단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또 귀한 분들이 또 선출되실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족이 되었는데요.
위원장으로는 박항식 장로님, 그리고 그 외에 8분이 선거관리위원회로 함께 해주셔서 여러 가지 진행이나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또 섬겨주시고 수고해 주시게 됩니다. 이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 가지 그 선거 방법이나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또 알려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개편이 된 거 혹시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이 시간에 그 홈페이지 개편에 대해 문화부에서 굉장히 수고 많이 해주셨죠. 근데 대표로 우리 전혜엽 전도사님이 잠깐 앞에 나와서 어떤 방식으로 홈페이지가 바뀌었고 여러 가지 또 집에서 우리가 만나지 못할 때 비대면으로 또 어떤 방식으로 교회 일들을 접속하실 수 있는지 좀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가운데로 좀 나와도 좋겠어요. 네. 네, 잘 보이시게. 교회 홈페이지 개편 안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 온라인 공간이 더욱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개편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보다 편리하고 직관적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최적화, 메뉴 및 아이콘 직관화, 기도 요청 메뉴, 복음 전도 요청 신설, 묵상집 시청각 자료와 SNS 개설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바일 최적화인데요. 기존에는 저희가 데스크톱 환경에서만 최적화되어 있었던 홈페이지를 태블릿과 모바일 환경에서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통해 교회 소식을 쉽게 접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메뉴와 아이콘을 좀 직관화해서요, 좀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기도 요청 메뉴가 있는데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사역자와 또 기도팀과 함께 공유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쉽게 요청할 수 있는 메뉴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주변의 이웃이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으실 때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도록 복음 전도 팀과 또 사역자들이 도움줄 수 있는 메뉴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있는 저희 묵상집을 보실 수 있도록 또 들으실 수 있도록 메뉴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유튜브 홈페이지와 네이버 블로그 또 인스타그램을 신설하여서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사역과 또 은혜로운 나눔들을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서 깊이 공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간의 나눔이 더욱 풍성해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로 개편이 되었고 그래도 이제 형제 자매님들께 알려드릴 정도 상황이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계속해서 또 보완 작업 또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로 유익하게 활용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봉사 공동체는 계속해서 송파 공동체와 열매 공동체에서 또 수고해 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베트남 학생들이 더 오는 요 일을 또 한 형제님께서 이렇게 섬겨주시고 대용식을 조금 더 특별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섬겨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른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클로징송 부름으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끝나고 운영위원회 있습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잊지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